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여러 개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평가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만 신경 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의 상태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영의 사람인지 아니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이 육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보다 내 믿음이 약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점점 육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보다 내가 세상의 평가에 더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다면 지금 점점 육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조롱, 그 갖은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 과정 속에 낭망했다거나 실족했다거나 분노했다거나 잠시 일을 멈추고 세상에 방황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당연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항상 감사 가운데 살 수 있었던가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낭망해서 내 믿음이 바닥을 쳐서 잠깐 예배 자리를 떠난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예 세상으로 좀 향했다가 다시 돌아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방주를 짓는 과정 속에 이러한 말이 한 번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이게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엄청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런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에서요, 그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처음엔 그러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예수님 곁에서 동고동락을 하며 살았다 해도 그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의 연약한 그 믿음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알아봐요. 너 예수의 제자인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예수 곁에 있었는데.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실 때에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평가가 두려웠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도하고 성령을 받은 후부터는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순교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에 처할 때 그 힘든 상황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면 안 되죠. 분명 세상에서 가장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도 그 세상의 평가가 두렵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던 그 일부 초대 교인들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권면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이 시련에 처할 때만큼 어쩌면 더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잘 되고 형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좋은 환경이에요. 형통한 삶이에요. 감사도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쭉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좀 잘 안 된다 해도 나를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세상이 인정해줘요. 세상이 자꾸 죽게 세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 의가 계속 높아져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와 사탄의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이에요. 그러다 이렇게 사탄에게 계속 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진 것이죠. 이게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술 마시고 노름하고 마약하고 이것만이 타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없어 보여도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 괜찮다, 잘한다, 인정받는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타락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내 의가 높아질 때, 하나님의 평가에는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릴 때,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 바람피지 않잖아. 너 사기치지 않잖아. 너 술, 담배 하지 않고 마약도 하지 않잖아. 그런데 뭐? 그것만으로도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걸로 우리를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또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것도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는 그 예수님, 그때의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평가에 합격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항상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이 시점부터 솔로몬이 점점 타락해져 갑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20년에 걸쳐 성전과 왕궁을 짓는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부터는 수많은 건축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건축이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시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아요. 자, 본문 15절입니다. 자, 15절 시작.
아멘. 성전과 왕궁 외에도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 엄청나게 더 많은 건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역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역군으로 동원합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의 역군,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이 이루어졌던 이 다른 건축할 때의 역군은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이 부역을 위해 동원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쫓아내지 못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역군들을 감독하는 일, 또 그와 함께 이제 병역, 의무, 여러 가지 이제 또 나라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됐어요. 자, 하지만 가나안 족속들보다 조금 나은 대우를 받은 것뿐이지 부역에서 면제가 된 것도 아니에요.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얼마나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하나님의 전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롯이 왕을 위해서. 이러한 건축 사업이, 무리한 건축 사업이 장시간 동안에 수많이 이제 건축이 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훗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그 불만이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은 세계 유적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많은 관광지들 가게 되면 입이 떡 벌어지는 것들. 그런데 그게요, 알고 보면 수많은 노예들의 피로 세워져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희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에요. 눈에는 아름다울 수 있으나 그 속내는 어때요? 너무나도 불우하고 불쌍하고 더러워요. 그러한 행동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유명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끌려온 약 10만여 명의 유대인들을 노예로 이제 짐승처럼 막 부려먹어서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다른 노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 경기장을 개장하는 날 다 처형되고 맙니다. 그렇게 피로 세워진 것이 콜로세움이에요. 이처럼 세상에 그 화려한 그 업적, 그 왕들의 화려한 업적 뒤에는요, 이렇게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무고한 희생과 죄 없는 피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솔로몬이 이런 세상의 왕들이 저질렀던 패역한 일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성전 지을 때만 해도요, 노동자들을 3교대로 하고 집에 돌아가게 했어요.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이건 당시 획기적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왕들도요, 이렇게 아무리 자기 백성이지만 이런 식으로 노역을 시키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복지 최고, 엄청난 복지 혜택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위상을 딱 떨치고 안정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화려한 공사들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약한 자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이루어온 업적은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훗날 이스라엘은 망해서 강대국들에 끌려가고요, 노예로 살아갑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나라를 잃어 떠도는 디아스포라가 되고요, 그렇게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돼요. 하나님은 이처럼 다른 생명을 핍박하고 신음하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엄중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이잖아요. 손이 어떻게 발이 마음을 안 든다고 망치로 때릴 수가 있겠어요? 손이 어떻게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디에 상처가 났는데 약도 안 발라주고 더 거기다 소금을 바를 수 있겠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성도가 성도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또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 당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 역군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솔로몬이 지혜롭다, 행정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다, 정말 탁월하다 인정받았어요. 왜냐? 힘든 일에는 자국민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그 역군으로 삼았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 힘든 공사 감독 이런 거로 삼아서 건축을 진행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왜냐? 솔로몬의 모습이요, 누구를 닮아가요? 그게 누구냐?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때 얼마나 강제노동에 시달려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힘들었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누군가를 힘들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정치를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마다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꼬박꼬박 드리고 제단에 분향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착하겠다라는 거예요. 본문 25절입니다. 자, 25절 시작.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여러분, 권력이 이렇게 영혼을 무디게 해요. 이 말씀 안에 직접적으로 솔로몬을 책망하는 말씀은 있지 않지만 이 흐르는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잘못은 몰라요. 솔로몬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린 게 없어요. 보편적인 제사는 드렸을지는 모르나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고 변화된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번제물 3번씩 드리고요, 감사의 제물도 왕이니까 얼마나 큰 걸로 드렸겠습니까? 부유함이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요, 욕심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또 세상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평가로 내 가치를 매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로 내 가치를 매겨야 되는데 세상의 평가로 내 가치를 매겨요. 내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본문의 솔로몬이 그러해요. 이 시점부터 솔로몬은 하나님과 자신의 형제이자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아내와 그 아내의 나라 애굽의 환심을 사는 데에 더 민감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큰 복을 받고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당사자가 아니고 관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과 생각이 쉽게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사자라면 우리도 똑같이 변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연약한 존재예요. 내 자신이 이렇게 변질이 되고 죄에 오염돼서 더럽혀지는 것을 모를 정도로 천연덕스럽게 예배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확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그러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아버지로 두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었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솔로몬도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아이 있죠. 두 창기에 그 아이의 어머니까지 온전히 재판하고 판결을 내렸던 이러한 솔로몬도 자기 자신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고 보면 물론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겠지만 때로는 나보다 남이 더 잘 알 때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언제일까요?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내 믿음이 퇴색되어져 가고는 있는 이때 더 우리가 내 자신을 제대로 못 봐요. 오히려 남이 더 잘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한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권면에 따라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빨리 돌아와 회개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굳이 말씀으로 내 마음이 깨어지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는다 착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성경 말씀 알고 있으니 내가 믿음이 있으니 그것만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착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얼마나 큰 죄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항상 조심하고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항상 말씀을 대할 때에 그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마음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은 앞으로도 계속 지혜롭다, 대단한 왕이다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더욱더 퇴보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솔로몬을 지켜 세우고 지혜를 인정합니다. 배우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요. 온갖 좋은 걸로 막 바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소리로 인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는데도 세상이 좋은 것을 누리고 세상이 좋은 것이 채워지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모든 환경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독인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신의 타락을 깨닫지 못해요. 왜요? 부유함 때문에 눈이 가려져요. 그 지혜로움 때문에 눈이 가려져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 인정받는 것 때문에 귀가 닫히고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분명히 성전 봉헌식과 기도와 그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고 들었잖아요. 어때요? 솔로몬이 참 믿음이 좋아요. 나도 솔로몬처럼 그런 도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다 들 정도에, 그게 얼마 전이에요.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정작 솔로몬 자신이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 솔로몬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이 긴장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 언제 책망받아도 마땅한 이 솔로몬의 타락이요, 점점 더 명확하게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는 그러지 않을까?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뛰어난 지혜와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권력과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보다도 못한 그 믿음으로 전락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로 인해 또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지고 분열이 되고,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우상이 팽배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우상의 상단, 제단이 더 많아지게 돼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구구절절히 지금까지 솔로몬의 좋았던 이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량의 많은 그 내용들이 이제 펼쳐져요. 그리고 그로 인한 안타까운 결말이, 안 좋은 열매가 더더욱 계속 맺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라보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 많아요. 칭찬하는 말씀보다 책망하는 말씀이 많아요. 권면하는 말씀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바르게 대해야 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시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늘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뿐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내가 모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자만해지고 나태해지면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흐트러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횟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제가 참 어떠한 존재도 아닌데 또 저의 눈치를 보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불행한 건 세상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틀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연배가 낮은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이 우리 앞에서 자세가 틀어지고 다리를 꼬고 있고 널브러져 있고 이것에만 기분 나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점점 흐트러지고 있어요. 전에는 다소곳이 앉아있던 솔로몬이 이제는 다리도 꼬고요, 이제는 딴짓도 하고요, 이제는 멍하니 집중을 안 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경배하다, 그 히브리의 원어가 납작 엎드리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고귀한 경배하다의 뜻이 아니에요. 찬양하다, 칭송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다. 가장 낮은 자세, 가장 겸손한 자세, 오직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세, 그 자세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거만한 자세로 예배의 자리만 그저 채우고 시간만 때우는 교만한 모습이 되면, 하나님의 눈치라는 것은 하나도 보지 않고 세상의 눈치만 보게 되면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평생에 지켜야 될 명령으로 바로 알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 언제라도 세상의 것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때 그 현재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하고 바로 서 있는지 오직 이것만을 중히 여기며 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평가가 어떤 평가일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굳건히 한결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와 같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